지난 수요일 학교를 다녀온 아들 솔라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웠지? 그러자 솔라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2025년 여름에는 운동장에서 20분을 뛰어놀면 죽을 수도 있대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교육이 오늘 자녀 세대들에게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지구 온난화, 워밍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와 보일링의 시대가 끓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2023년 국제 재난 통계 자료는 말해주기를 전 세계적으로 최소 1만 2천 명이 홍수, 산불, 사이클론, 폭풍,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340%나 증가했고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79%,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60%가 증가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변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어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누군가 노력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될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야 그저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후손들은 그 지구를 있는 그대로 물려받아 그 어려움 중에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구다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창조 세계가 탄식하며 고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창조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고통을 겪고 있나 생각해 보면 2021년 세계 기상기구 6차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기와 해양, 육지 온난화가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라는 것이 명백하다. 인간을 죽이는 이 자연의 공격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다름 아닌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을 함부로 대했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되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과다한 화석 연료 사용, 자본주의 시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착취, 자원 착취, 대기와 물과 토양의 오염, 산림 남벌, 생태계 다양성 파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소비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끝없는 우리의 욕심이 이 자연을 망가뜨려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는 피조물이 이러한 인간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21절에서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고통받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원래는 사람도 피조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지구에는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생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청지기여야 할 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온 세상에 주인 행세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세상다움에 대해서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세상답게 세워가야 할 우리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 배불리는 떡으로만 먹고 살아가려는 세상을 만들어 왔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세상이 아니라 천하만국 이 땅에서의 무언가 영광을 쫓아 살아왔으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의지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서로 자랑하며 높아지려 살았더니, 그 사이에서 그 가치관 안에서 여러 창조세계 피조물들이 인간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들었고 이 땅이 죽어가고 있고 그 위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죽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뭐를요?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고통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인 사람이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주인 행세했기 때문에 창조물을 올바르게 돌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말씀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고통받는 지구가, 고통받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고통에서 건져줄 것을, 영광과 자유가 회복하도록 도와줄 것을 이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이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최근 비전 112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하루에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 이상에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욥의 고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욥기 31장에서 욥의 최후 발언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 친구는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라며 넘겨짚고 단정짓고 정죄하고 저주했지만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말하는 둘째는 자신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다는 겁니다. 그냥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욥이 3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으니 그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욥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나랑 좀 대화해 주시고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내가 소리친다라며, 내가 울부짖는다라며 그 3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창조 세계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첫째는 현재 온 세상에 나타나는 홍수, 산불, 사이클론, 폭풍, 산사태가 근본적으로 자연과 지구의 죄와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둘째는 창조 세계는 오히려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원을 제공하며 사람의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지구와 생태계가 그렇게 운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고 청지기 이 사람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 세계는 흡사 욥처럼 그 욥의 하소연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신의 지구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를, 대화해 주기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지구를 대하지 말고 창조 세계에게 무언가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주기를 이런 세상의 여러 이상 기후를 통해 하소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소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연을 자연답게 대하고 지구를 지구답게 사랑하며 함께 이웃 사랑을 해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언제 누구로부터 이렇게 고통받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았더니 땅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 창조세계, 지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이, 바로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청지기로서 돌보고 경작하며 이 세상을 세워가야 하는데 욕심을 따라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 행세했더니 그 형벌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저주 아래 놓여 종노릇하고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창조 세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피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참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에 뭘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피조물들도 자연세계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세계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창조 세계를 위해 뭘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거룩한 삶,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순종의 삶, 해야 할 것을 하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과 순종을 우리가 담아낼까요? 구체적으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는 7가지 실천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하나씩 이렇게 제안해드리면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환경을 배우고 연결하기. 이처럼 지구의 가치를, 지구다움을, 우리다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 에너지 절약. 셋째, 음식 쓰레기 줄이기. 넷째, 플라스틱 줄이기. 다섯째, 교통 운송의 변화 주기. 여섯째, 구조적 변화를 위해 목소리 내기. 마지막 7째, 시설의 전기 전력을 돌아보고 전환하기. 이런 실천들이 바로 우리에게 힘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번거롭지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거룩과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 실천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무언가 줄이자, 무언가 절약하자, 아끼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인 조천호 교수는 말하기를 오늘날 기후위기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과잉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10억 명의 사람은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15억 명의 사람들은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면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절약하고 아끼면 이 지구가 낭비되지 않을 텐데 이기주의적 소비 중심적인 세상의 움직임이 공동체를 위한 나눔으로써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 교수는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룩과 해야 할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 지구다움을 위한 자발적 불편함에 십자가 지는 그 교회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이웃을, 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당회 때도 잠시 언급되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낭비가 되고 자연에 해로울 수 있으니 우리 자기의 컵을 좀 들고 오자. 예전에 스탠컵을 다시 활용해보자. 자기 컵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구매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우리의 고민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생태사상가 토마스 베리는 기독교의 미래는 그리스도인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조금씩의 노력이 지구다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이 말씀하는 피조세계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측면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노력 위에, 앞서 우리도 많이 노력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만 우리의 노력 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세상의 회복을 위해 가장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26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탄식하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도 해 주시고,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베풀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답게 이 온 지구와 인류를 품고 회복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기에 앞서서 물어봐야 해요.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지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탄식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신지를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어떻게 듣고 보고 실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생태 영성 신학자 덕신교회의 최강선 목사님은 이 생태 영성으로서의 4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첫째는 가만히 멈추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쁘게 지내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자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잠시 멈추어 보라는 거예요. 멈춰 서서 숲을, 바다를, 산을 가만히 바라보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멈추는 것, 거기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데, 둘째는 그 멈춰 서서 계속해서 응시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하늘의 새를 바라보고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을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응시를,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마음으로 한번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와 친밀감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 만물이 주께 나왔으니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계에 주의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창조 세계와 기도를 이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 사람, 이 3가지 요소의 삼위일체적 친교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생태계는 언제나 선순환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 떼가 많아졌다 해서 늑대 떼가 나쁘니 다 죽여야 한다 하면 놀랍게도 늑대 공격하는 무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초식 동물이 너무나 많이 증식해서 식물의 위기가 오고, 식물의 위기가 오면 연이어 또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이, 생태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생태계는 언제나 서로 엮여 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도 생태계 안에 한 존재로서 함께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창조세계, 사람이 함께 바라보고 멈추고 기도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저 작은 것부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태 영성의 바로 삶임을 목사님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일단 멈춰서서 우리가 그 시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991년 에큐메니컬 제7차 캔버라 총회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였습니다. 왜 이런 주제가 이런 선교 회의에 등장했는가 보았더니 1980년대 말부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념과 인종을 둘러싼 전쟁이 당시에 남아 있었고, 광범위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산업화를 이뤘더니 오염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의 사막화가 그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태평양의 강대국들이 핵실험을 위하여 바다에 무기들을 쏘기 시작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했고 기도했고 노력을 하나씩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30년 전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도 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그 총회의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지구가 홍수를 통해, 폭염을 통해, 폭풍을 통해, 산불을 통해 사람들에게 멈추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자녀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부터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뉴스 기사를 예사롭게 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멈추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이 땅을 보듬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그 자리, 성령님 도움이 있는 그 자리부터 지구가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곳곳마다 신음소리, 아픔의 소리, 재난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주여, 죽어가는 지구와 생태 환경을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인 딸들인 우리부터 이웃 사랑을, 자연 사랑을, 지구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나라가 함께 협력하여 인류 생전의 터전인 지구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재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상기후의 소문이 들립니다. 폭염으로 인해, 홍수로 인해, 산사태로 인해, 산불로 인해 곳곳마다 사람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아프다며 신음하고 죽어간다며 경고하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이 땅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멈춰서서 바라보며 함께 실천코자 하오니 작은 우리의 이 노력과 눈물의 씨가 뿌려져 기쁨으로 단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가 깨어나게 하시며 온 세상 인류의 생존의 문제인 지구사랑을, 지구다움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지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피조 세계를 돌보고 자연을 아끼는 사람다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작은 것에서부터 내 몸과 같이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생명들을 사랑하며 참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나라 이 땅과 지구 위에 다시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